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0절, 3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35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1940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쫓겨 프랑스의 조그만 어촌인 덩케르트에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첩첩이 독일의 전차와 기갑부대가 둘러싸여 있었고 공중에서는 계속해서 폭탄을 투하했으며 바다에서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영국 군함의 근접을 막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그곳에서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된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온 교회와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국민들까지도 다 이 33만 5천 명과 우리나라 영국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모든 영국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진흙탕에 바퀴가 빠지고 비행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독일 잠수함들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히틀러가 3일 동안 어떤 공격도 하지 말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영국군은 이때 전 상선과 개인 보트들까지 모두 다 동원을 해서 이 33만 5천 명을 재빠르게 철수시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폭풍이 그치고 금방 날이 밝았습니다. 영국군은 1940년 5월 도보 해협을 건너 본토로 후퇴를 한 후에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몽고메리 원수가 이끈 영국군은 이집트를 경유해서 유럽 대륙을 향해서 진격했고 독일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드린 기도가 결국 이렇게 이미 패배가 결정된 전쟁을 뒤집어서 승리로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북쪽에서 강대해지고 있었던 아수르는 주변국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매우 잔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과 결혼을 시켜서 피를 섞어버림으로 그 민족을 말살시키는 3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으로 남유다 여러 성읍이 함락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던 유다는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모두 유다를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점점 막강해지는 아수르의 세력을 무서워하며 계속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또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며 항상 유다를 괴롭혔던 블레셋을 공격해서 그 지경을 넓혔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막강한 아수르에 대항을 해서 이처럼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아수르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아수르가 원하는 조공을 바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들이 요구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등 이런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문도 궁전의 기둥까지 다 금을 긁어내서 보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주전 699년 아수르가 유다를 두 번째 침공했을 때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 이제는 항복하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랍사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랍사게가 이끄는 아수르 제국의 대군 앞에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싸울 힘도 군사도 없었기 때문에 항복을 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 백성들을 살려주는 아수르의 칼에서 그들을 구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 기도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자기의 신복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거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겠느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지겠으며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느냐? 라면서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나고 황당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원래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 척결을 한 일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 신전의 제단을 이 성전에다가 갖다 놓고 온갖 우상들을 성전 안에다가 설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율법대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우상에게 제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금하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까지 자행을 했습니다. 갖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갖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 자신도 나중에는 이 16년간 정치를 잘못한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과 가족들이 아주 힘든 고난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참패당하면서 결국 전사를 했는데 그의 시체마저도 왕들의 묘실에 장사 치르지 못할 정도로 버려지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로 성전 척결을 하고 온갖 우상들의 본거지인 산당을 제거하고 목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동안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과 함께 지키면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대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로 백성들을 위로할 때 백성들은 안심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아수르의 온갖 위협 앞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앞에 대항할 아무 힘도 없었던 이 무력한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에 망해야 하는 유다가 오히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 군대를 내일 밤까지 완전히 전멸시킬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유다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패망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차이가 똑같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오히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여러분의 건강과 생업의 미래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강력한 아수르와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황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 거기에 굴복하고 문제를 타협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세력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고 괴롭히고 결국에는 비참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작은 문제조차도 큰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소용인에 사용되는 심판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이 오래 갈 것 같이 강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굴었지만 실제로는 얼마 못 갔습니다. BC 681년 니느웨에서 이 사네립 왕은 그의 두 아들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수르는 점점 악화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처럼 나라의 운명은 군사력이나 외교적 능력이나 경제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척결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이런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시험에 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망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봤자 뭐해? 라면서 오히려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의 사람이라도 재난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엄청난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에게 오는 고통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고난을 왜 안 막아주시는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겪는 시련은 더 크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면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곧 다가올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강적이 몰려와도 결과는 같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요동하지 않고 잠잠히 기도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며 나오던 사람들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동안 유다를 공포에 떨게 했던 아수르 대군이 어떻게 단 하룻밤 만에 이렇게 괴멸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한 번만 움직이시면 수십 년 동안 갇혀있던 문제도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세상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이, 지금의 이 시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